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이제 8장 10계명을 넘어서서 이번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9장은 그 짧은 제목은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 9장의 그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하에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있는데 오늘은 1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구약이 나타내고 있는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율법하에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그 제사 제도, 율례와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와 제사 제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통한 그 제사 제도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제사 제도가 가르치고 있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제사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제사 제도가 보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기독교 강요 앞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겨우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은 죄가 겨우 소나 돼지나 돼지는 아니죠.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주 신랄하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진짜 너무나 야만적인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게 칼빈의 견해고 바울의 견해고 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하에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으나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란 말은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하에 유대인들, 십계명만을 의미하는, 십계명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혼란해집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제도,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제도하에 유대인들이 알려주시는 복음 안에서 상세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과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게 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약에 있는 신자들보다 신약에 있는 신자들이 여기 보면 유리한 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훨씬 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르고 아브라함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듣기만 들었지 하나님 내게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듣기만 들었지 그 실체를 몰랐던 거죠. 모세도 자기가 제사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짓고 뭐 속건제, 속죄제,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제사장들의 의복 이런 거 다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실체가 분명하게 뭔지는 몰랐던 거죠. 그 실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광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그분을 알게 된 거죠. 말라기의 마지막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뛰놀리라 했습니다. 공의로운 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은 뭐예요? 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부름을 받았지만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 인간의 그 모든 죄로부터 이 어둠의 세력의 결정체인 죄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악, 인간의 모든 악이 죄로부터 나오는데 그 죄라는 근본적인 그 인간의 그 질병을 치료하고 떠오르는 해와 같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라.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가르쳤던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모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본 건 희미한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아, 그들이 바라보고자 했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시대의 자기 자신을 그 시대나 그 시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 맛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풍성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은총 속에서 풍성한 신앙의 내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든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아벨의 제사라든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이라든지 제사제도, 성막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조금 맛보았을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쁨의 근원은 나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오랜 신앙의 여정 동안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희미한 것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요함이 구약에 나오는 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신자들은 부활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부활이 뭔지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몰랐어요. 제사 제도가 왜 있는지도 그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죄 지었으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지내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속죄의 은총을 예표한 것이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했어요. 본래라는 말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그 세례 요한의 하나 성령께서 가르치셨겠지만 대단한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요단강에서 그냥 세례만 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 사막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구약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말씀을 통달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우친 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 모세, 여러 다윗, 여러 성막과 율법, 제사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언으로 보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예언들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가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세운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거죠. 다윗의 나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오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죠. 믿음과 소망이 이어서 얼마나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죠.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했는데 이 어두운 데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희미한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셨으나 대낮인데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배은망덕한 타락은 더욱 가증하고 비열하다 하세요.
옛날에는 희미한 그림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낮과 같아.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빛으로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믿고 하지 못하는 그들의 배은망덕과 타락은 가증하고 비열하다.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왜 그럴까? 사탄이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은총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알아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영광의 본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알아라 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오셔서 강제로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거기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건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잘 만들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다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보십시오. 조선 왕조 몇 년 무너집니다. 이 땅에 세운 인간들의 모든 역사와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나라를 우리를 이끄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죠.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불공평 또 불평등 이런 거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 모든 의문과 고통들을 이기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텐데 그러면 모든 불공평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늘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의심과 또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